여호수아 시즌 1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 8장까지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부터 8장 끝까지의 그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먼저 그것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7장 1절부터 8장 29절까지에는 아이성을 정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성의 아이는 우리말 어린아이와 전혀 상관없는 고유한 지명 이름입니다. 여리고에서 북서쪽으로 30km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가나안 땅 전체의 딱 가운데 중앙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성입니다. 그 아이성의 특이한 것은 높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라는 것이 원래 해수면보다 250m 정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 반대로 그 수면보다 위로 850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올라가면 거의 1100m 정도 높은 곳에 아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간다라고 하죠. 또 아이성에서 나와서 추격하던 적들이 도망하는 이스라엘 군사를 내려가는 비탈길에서 쳤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성에 대한 1차 공격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합니다. 그 뒤로 아간의 범죄에 대해 조치를 한 뒤에 2차 공격에서 비로소 정복을 하게 되죠. 그 다음 8장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 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가나안 땅 정복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크게 보면 1장부터 8장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문장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역시 그와 같이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잠깐 다시 되새겨 볼까요? 두 개의 질문이 있었죠. 먼저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됐다.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특별한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라 하시고 적진 한가운데 들어와가지고는 할례를 행하라 하시고 그처럼 특별한 명령을 수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만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명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왜 그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한 것이었고요.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었죠.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 강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을 말합니다. 그 책 안에는 천지의 창조부터 또 아담에서 시작하는 인류의 역사, 또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 과정,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적혀 있죠.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는 게
여호와의 율법인 겁니다. 그 여호와의 율법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토라라고 합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죠. 그 율법의 원어도 역시 이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 여호와의 율법 토라를 묵상하고 그 토라를 지켜 행하는 사람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소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셔서 특별한 명령을 주신다.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명령에 순종할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 여기서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하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내리시는 특별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의 차이를 좀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주시는 특별한 명령들, 예를 들어 앞에서 보았던 그 물이 철철 흘러 넘치는 요단강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 또 적진에서 할례를 행하는 거, 여리고성을 뱅글뱅글 도는 거, 이런 특별한 명령들은 모두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되는 그런 율법은 아닙니다. 그와 달리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 그 여호와의 율법, 이것은 모든 성도가 언제 어디서나 순종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 중에 십계명을 교독한 겁니다.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은 그때만이 아니고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해야 되는 그런 율법인 겁니다. 물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걸 다 성취하시고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드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성경에 아주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크게 두 가지죠. 제사장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제사법, 이것은 대제사장 되시고 온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께서 완전히 성취하신 이후로는 그런 식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게 됐습니다. 또 할례와 같은 정결법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이후로 우리들은 그것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제사법이나 정결법 말고 그 외의 모든 율법들은 여전히 오늘의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율법을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고 지켜야 할까? 율법을 그렇게 지켜야지만 구원받고 율법을 어기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은 아닙니다. 분명 우리의 구원은 오직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중심, 이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특별한 명령 주신 것,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 거죠. 그때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던 사람은 어떤 상황, 어떤 명령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고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에 대한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부분에는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공격했다가 패배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범죄를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단락을 일단 끊고요. 그 뒤로 2절부터 5절까지에는 실제로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 정탐꾼은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은 사람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우리도 한 2-3천 명 정도만 보내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여호수아는 또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곤 그래도 넉넉하게 3,000명쯤 보냈는데 36명이 죽고 크게 패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아이성의 정복에 실패를 했을까?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1절에 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해서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불순종했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로 여기시고 진노하셨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렇게 작은 아이성마저도 정복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야기의 시작에서 바로 이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아이성을 공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아이성의 사람들에게 패해서 마음이 녹아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율법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 이것이 아이성 패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엉터리 교훈을 말합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아서 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하면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하나님인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법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뜻인 율법을 어기면서 그냥 막 사는데 내게 필요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무조건 들어주실까요? 절대 그런 일 없는 겁니다. 기도 안에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교만해서 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서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렸다 해서 교만하지 말고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신중하게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은 그럴듯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말씀 해석이고 적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도 정탐꾼도 백성들도 다 아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도자가 신중해도 3,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을 보냈어도 안 됩니다. 기도보다 지혜로운 판단보다 우선해야 될 일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형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멈추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라고 하는 십계명 보세요. 그 십계명도 보면은 하지 말라 하는 명령도 있고요. 해라 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 예를 들면 다른 신을 두는 일,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일, 또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하는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부모를 공경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평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늘 곁에 두고 그 율법을 날마다 꾸준히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아간은 그 원리를 대놓고 거스른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과 함께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 성경을 좀 읽어보면 번역이 복잡해요. 간단하게 이런 의미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라도 니네가 그걸 취해서 진영으로 가져오면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을 내서 그것을 진영으로 가져온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자기의 장막 속에다 감추어 두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셨습니다. 자, 이럴 때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했던 사람이라면 여리고성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 분명 그 명령도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그걸 깊이 묵상해서 마음에 새겼을 겁니다. 그랬다면 설령 여리고성에 들어갔다가 그런 귀한 물건들을 보고 마음속에서 탐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이스라엘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는 그 재앙이 무서워서라도 그 탐심을 떨쳐버리고 죄를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란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았고 묵상하지 않았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냥 흘러보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애를 쓰지 않았으니 탐심이 생길 때 그냥 그 탐심에 따라서 행동을 한 거죠. 죄를 지은 겁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에
재앙이 내린 겁니다. 이 일 후에 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슬픔을 토로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슬픔을 토로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작은 아이 성에도 패배했으니까 와, 큰일 났다. 앞으로 만날 적들이 너무 무섭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는지는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해준 답이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이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끝장이라는 겁니다. 그 뒤로 아간의 범죄가 다 드러났고요. 아간과 그가 감춘 물건들뿐 아니라 아간의 자식들 또 가축들을 비롯한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치고 불살라 멸하였습니다. 왜? 아간으로부터 그의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바쳐지지 않아도 되는데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을 그 안에 갖다 놓음으로써 이제 아간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 진멸해야 되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멸한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장 1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제 됐으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라고 뭐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겸손하고 신중하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죄를 없애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해주신 겁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의 모든 것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있는 가축들 다, 생명이 없는 물건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친 게 되는 거다, 진멸해라 하셨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여리고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맨날 그렇게 다 진멸하고 다 죽이고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이성에 대해서는 물론 그 땅의 사람은 여전히 진멸해야 되지만 가축과 물건들은 이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여부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길이 평탄하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인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식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율법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우, 율법? 율법은 그냥 우리를 올가면은 불편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키면 당근 주고 어기면 채찍질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만 잘 듣게 하라 하는 그런 치사한 수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율법 자체를 이처럼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말씀들,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또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노래. 이런 것들이 다 그다지 공감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은 다 공감하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만 주신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잘 보고 생각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자유의지를 주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바로 그 자유의지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이 그처럼 자유의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자기 뜻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거였죠. 그런데 동시에 죄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 상태라는 것. 이게 자유의지를 가진 아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담의 자유의지가 죄 쪽으로 막 끌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는 이때의 자유의지가 죄의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담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선하게. 그래서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는 절대로 가만 냅두면 저절로 죄를 쫓아가는 그런 식의 자유의지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할 능력이 있는 자유의지였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인데요. 그 은혜가 뭐냐? 말씀입니다. 그게 율법의 첫 번째. 그때 죄를 선택할 수도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바로 말씀이고요. 그 말씀이 첫 번째 율법이고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중한 율법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먹을 음식과 함께 주셨습니다. 그 첫 율법, 첫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먹을 음식에다가 주신 첫 번째 말씀이고 율법이고 첫 번째 언약이었어요. 핵심이 뭡니까? 먹으면 죽는다가 아니고요. 니네 이거 다 먹어라입니다.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다 먹어라. 그러고는 딱 하나의 제약을 두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그 율법을 만약에 아담이 날마다 묵상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코 선악과 따먹고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때만 해도 아담의 자유의지는 이 율법을 지킬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욕심도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이 율법을 불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렇게 아담의 후손은 모두 그 죄, 원죄라는 저주 안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 속에 죄가 심겨져 버린 거예요. 모든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율법의 또 다른 예를 출애굽 광야에 먹을 것인
만나에서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먹을 것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만나이고 하나는 메추라기입니다. 그 중에서 말씀, 율법과 함께 주신 음식은 만나 한 가지입니다. 만나와 함께 주셨던 그 율법은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매일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 안식일 전에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아라.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념으로 보관해라. 자, 이런 명령을 함께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형통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이 만나의 참된 의미가 뭐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려고 만나와 율법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함께 주지 않고 먹을 것으로만 주셨던 다른 하나, 메추라기는 어땠습니까? 민수기 11장 33절 보면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는 이걸 어떻게 먹어라, 뭐는 하지 말고 조심해, 이런 말씀 자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합니다. 그 메추라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율법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은 결코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를 고통 속으로 빠뜨렸습니다. 아간의 도둑질은 그래서 아주 심각한 범죄였던 거죠. 오늘날의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같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 안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을 주셨습니다. 그 세상의 정당한 법을 어기는 성도, 그런 성도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다른 성도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이에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법, 정당한 법을 어기는데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그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스겔 20장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법,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리해 주신 율법은 더더욱 우리를 살리는 율법이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 율법 안에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걸 기뻐하시고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율법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시대인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주여 함께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깝게 함께 하십니다. 성도 각자가 그런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